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넓은 길은 어떻습니까?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오고 가는데 편해요. 그런데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는 아주 그래도 한가하지만 명동이나 홍대나 강남에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도요,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불편하죠. 그런데 넓은 길은 어때요? 한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근데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장로부 교리 중에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구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는 충돌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된 길 맞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온전한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는데요, 예수님 자체가 복되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거와 예수님 자체가 복되다라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기서 많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 이해를 했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놀림당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바른 태도와 삶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 우리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또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바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다 바르고 전도사님들이 다 바르면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 종들도 있지만 거짓 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종의 특징들을 이따가 쭉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보기에는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신다는, 많은 교회들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뭐 물질적인 문제, 뭐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이 그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인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6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과 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되죠? 사과 씨를 심어야 돼요. 내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의 열매를,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를 먹고 싶어요. 포도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포도 씨를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거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좋은 하나님의 종은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분별해야 하나님의 바른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지.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본인 양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담임하고 있으니까 다 자기에게 붙여준 본인 양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하나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걸 갖고 질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교회, 저 큰 교회에서, 요 옆에 교회에서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한번 교회를 옮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반 거기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도가 지나치면 저기 교회 가지 마라, 성도들을. 저기 교회 이상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다반사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기 양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교역자, 목회자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로서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교회가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문제, 심지어는 교회 옮겼다고요, 막 저주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오늘 보면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참 종이면 어떻습니까? 옮기는 교회가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거기서 충성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거기서 충성되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마땅한 바인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요, 꼭 예배는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도 바르지 않은 것이죠. 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바른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맺혀진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줍니다. 성도님들의 삶이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가고요, 성도님들의 성품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임금과 구주를 잘 섬길 수 있게 중간에서 그것을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목회자는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 이상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평신도라고 구분짓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자녀들이고요, 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일한 만큼 상을 주세요. 충성한 만큼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목회자는 마치 상하 관계인 것처럼 잘못 포장하고 마치 이렇게 예전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21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이것을 넝크리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문맥에서 나옵니다. 22절에 그걸 결정짓죠. 왜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야기 나오죠. 문맥에서. 왜 지도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많은 권능, 기적도 행했어요. 만약에 오늘날 이러한 종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해요. 안증뱅이가 왔어요. 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홀로 이렇게 쓸 수 없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했어요. 그런데 23절에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능력이 있는 종인데 예수님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무엇일까요? 불법이 무엇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무엇일까요? 불법. 네.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여요. 내가 저 사람 미워도 항상 빵긋 웃고요. 네. 근데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빵긋 웃어요. 그러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항상 바른 말만 전하는 줄 알고, 네, 성도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불법이 이러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 그런데 불법을 누가 많이 행할까요? 목회자들이 많이 행해요.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이러한 역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성도님들을 믿어도 같은 목회자는 안 믿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 목회자인데요. 차라리 성도는 믿지만 목회자는 안 믿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가 이해하면 이해로 그냥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요 하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를 믿지는 못해요. 하도 거짓말합니다. 우리 지금 벌써 집사님 경험 많이 하셨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목회자가 목회자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요, 슬프게도요, 이것이 맞아요. 진짜 목회자가 목회자를 믿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선택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쭉 생활하면서 한 번 교회를 이렇게 옮겼죠. 그런데 교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생각이에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분이요, 불법을 행하는 분이라면 빨리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른 성경 구절 참조 이야기를 안 했지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고도 이야기하고, 많은 경우는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여기 수두룩히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못 속여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사랑하지 않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소송이 있고 막 그렇다면요, 그 열매는요 안 좋은 열매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교회에서 맺혀지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다툼이 있고 싸우고 분열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라면요,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관계없이 좋은 열매로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성도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냉랭하고 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참 신기해요. 담임 목사님의 그 성격에 따라서요 성도님들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참 신기하죠. 어떠한 경우는 목사님이 집안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성도들은 잘 모르는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는데 성도님들이 어때요? 가정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이혼하는 가정이 막 나오고 어려워지고 힘든.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이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은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은혜는요 강단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때는요
할 수만 있거든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그러한 먹잇감이 누구인가? 사단을 찾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서로의 중보와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나도 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라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입니까?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승리하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